신앙을 가지고 모태신자로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녔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내 인생에 내가 최초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졌던 그런 예배, 내 인생의 첫 예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첫 예배를 여러 번 드릴 때도 있죠. 저도 기억에 나는 첫 예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첫 예배가 이 의정부 보충대에서 새벽 예배였어요. 새벽 예배. 여기에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갈 사람 나오라. 그 의정부 보충대에 이 군종이 새벽 예배 할 사람 나오라 그래서 자원해서 나갔어요. 그때 이 10월 27일이었는데 새벽이 어둑어둑했어요. 군대에 와서 모든 게 두렵고 도대체 이 사회는 뭐하는 집단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첫날 밤에 이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그 새벽에 의정부 보충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실로암을 부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그 찬양을 하면서 교회를 쭉 가는데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내 군대에서의 첫 예배. 그 예배하면서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눈물을 쏟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든든함이 내 가슴을 꽉 채워서 나오는 그런 첫 예배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느냐 묻는 것이에요. 제가 영국에 제일 처음 가서 유학생활 시작하는 첫 예배는 런던에서 드렸어요. 영국에 도착해서 런던에 가서 올 소울스 처치라고 지금 우리 리코타이서 목사님 우리 CMI 사역에 이렇게 가까이 사역할 줄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처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코리안이 들어가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예배 들어갔더니 그분이 설교하시던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고 그분 돌아가시고 이제 리코타이서 목사님이 그 교회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사역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와 연합되어져서 우리 C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유학생활의 첫 예배 가서 어떻게 예배할 줄 모르고 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막 노란색,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요. 눈이 모든 게 이상한 그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고백하는 똑같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나의 주, 그들의 주. 그러면서 그 첫 땅에서 첫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감격.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소명중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첫 입단 예배를 드리고 또 나와서 여기 4층에서 첫 예배 드릴 때 또 여기 5층 하나님께서 이 5층 공간을 허락하셔서 여기 와서 첫 예배 드릴 때 그 첫 예배의 감격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제가 안수받고 첫 예배를 집도하고 첫 축도를 하던 그 예배 눈에 선해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첫 예배의 감격이 있고 또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 때마다 그러한 감격을 늘 기대하면서 지금 예배하러 나오셨는지 아니면 예배의 감격이 뭔지 모릅니다. 뭐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 지루한 거 아닙니까? 예배 답답한 거 아닙니까? 빨리 1시간만 지나서 도장 찍고 가면 좋은 그런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한때는 큰 감격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감격 다 놓치고 그런 감격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그냥 패배감에 쪄들어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9장의 말씀은 아론이 임직받고 대제사장으로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직받고 드려지는 첫 예배예요. 첫 예배. 그 첫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있고요. 그 첫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요. 영광의 임재가 있고요. 제사장의 축도를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예배 중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경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하러 나오던 우리의 예배 습관이 깨어지고 오늘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의 믿음과 연합되어져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과 하나님의 예배 중에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거예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첫 예배를 준비하는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8장을 기억하시면 8장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했었죠. 이제 공식적인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임직식이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목사 임직식을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끝난 다음 날이니까 여덟째 날이 되는 거예요. 제8일이 되는 것이죠. 이 제8일은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 아들 4명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임직되어지고 집례를 하는 첫 예배입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준비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아론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속죄제 바쳐라. 그리고 이 아론은 제사장 그룹을 대표했거든요. 너뿐만 아니라 너 아들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 드려라. 여기에 대하여서는 따라오는 구절에서 상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아하, 아론의 첫 제사가 속죄제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이따 살펴보고요.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먼저 드려라. 그 다음에 번제 드려라. 그리고 두 가지 제사를 회중들에게 더 요구하는데 4절에 있어요. 화목제와 소제입니다. 4절을 또 화목제를 위하여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화목제와 소제까지 네 제사를 더 요구합니다. 총 4가지 제사를 요구합니다. 하나가 빠졌죠? 속건제가 빠졌어요. 속건제는 이웃에게 제사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배상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5대 제사할 때 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배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속건제는 빠졌고, 또 속건제와 함께 대표적으로 죄를 섭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그 죄를 대표하는 제사로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속건제는 빠졌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대할 것이 있는데 4절 끝에 보니까 뭘 기대하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든 예배자의 가슴 속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실까? 예배하는 우리 회중을 만나주실까?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만나주실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실까? 여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회중들, 우리 5절, 6절 회막 앞에 온 회중이 모여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모든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 5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죠. 그것을 모세가 명령했어요. 그 명령대로 회막 앞에 모였는데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서 있어요. 자기 두 바다로 서 있어요. 예배는 자기 두 바다로 여호와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가로 나라도 불안하고 어지럽고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우리 기록된 66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10가지 재앙 생각해 보세요. 일반 계시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로 천둥치면 되시는 게 여성들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육으로 안타까워요. 영육으로 안타까워요. 우리 집에 앉아서 비 한 방울 안 맞추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들이 무수히 열렸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라이브 중계하는 것이지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배에 본질이 아니죠. 뭡니까? 내 두 발로 요 앞에 나가서 서야. 우리 아이들 기르다 보면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에 헝겊을 못 쥐어요. 그래서 부모가 대신 이렇게 손잡고 헝겊통에 넣어주게 돼요. 애들이 흘리니까. 그거는 그때까지만이에요. 우리 부모가 옆에 도와가지고 헌금 해주고 헌금 넣어주고 하는 거 아이들이 혼자 하지 못하는 그 나이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가서 오늘 대표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런 예배는 없어요. 당신 아내 집에 있어. 내가 오늘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얘들아 너네 집에 있어라. 날씨도 굳은데 오늘 내가 대표로 가서 예배하고 올게. 그런 예배 없어요. 예배자는 자기 두 발로 걸어나와 요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 저의 평생에 이 주일은 내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 가장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그날 내가 다른 것을 다 2차, 3차로 다 미루고 오늘 내가 내 두 발로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4절에 여호와가 나타나시리라.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리라. 오늘 마지막 22절부터 24절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인데 아론이 제사장이 축복할 것인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복이 예배자에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그 공간과 시간이 어디냐? 두 발로 걸어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진짜고 실제고 영원한 은혜고 영원한 복이고 참된 복인데 그 참된 복을 모르니까 뭐하고 바꾸는 거예요? 예배하고 다른 거하고 바꾸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 두 발로 걸어가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 평생의 예배 중에 놓치지 않으리라. 오늘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왜 우리가 순종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오경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제일 첫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서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 성막에 임재해서 모세가 성막 출입이 어려울 만큼 그 영광이 임했어요. 역사서 가운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제사장들이 서서 찬양대가 찬양하기 힘들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로 임했어요. 오늘 이 첫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앞으로의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 죄 문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죄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예배 중에 다뤄. 예배 중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이 죄에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고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주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예배 드리지만 이 주보 순서대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나왔지만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야복 강가에 야곱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져 나와가지고 나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폼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닌 주님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 이거 내가 못합니다.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거 내가 못합니다. 내 몸에 난 혹 하나 내가 못됩니다. 내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두 손 다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헵시바가 찬양하고 대표기도도 나오고 제가 나와서 사회하고 광고하고 설교하고 그 순서를 따라가는 행간에 예배자는 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도록 기도하고 순서자들 앞에 나오는 그 행간에 계속 예배하면서 더 예배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답답함, 오늘 내 안에 가지고 나왔던 염려, 죄 문제, 죄책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루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과 평강을 아론의 축도 속에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예배대로 명령대로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행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어김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기대감이에요. 자, 이제 7절부터는 공식적인 첫 제사 침례 명령이 이제 실행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아론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것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가 백성의 죄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 몰라요. 제사장은 이중도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낼 때 제사장은 혼자가 아닌 것이죠. 백성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엉망 칭찬이었거든요. 그가 그 아들들이 범죄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범죄가 자기 혼자의 범죄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레위기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들의 범죄가 백성의 허물이 된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마라. 나이를 떠나서 백성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뭡니까? 아이들의 문제를 책임지는 거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때 어른이 가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백성은 이렇게 밀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맡은 제사장, 예배를 맡은 사람들 훨씬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되고 거룩과 경건과 성결을 살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와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뭐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 아론의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지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 7절 제일 끝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것이 예배의 또 하나의 핵심이죠. 21세기 대한민국 소비 중심 사회. 모든 것이 소비자 중심. 소비자가 불편한 것 견디지 못해요. 소비자가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철학이 뭐예요? 전부 다 소비자 편의, 소비자가 어디에 중독되어 계십니까?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다 있어요. 그거 못하면 CEO도 싹도 써야 되고 경영진, 운영진 다 떠나야 돼요. 거기 예배 문화에 들어갔어도 지금 화이를 치죠. 소비자가 불편한 예배, 안 좋은 예배 실패한 예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여호와가 명령하는 대로 예배하라. 예배의 본질을 여호와께서 규명하는 대로 지키라. 세상에 뭐라고 아우성치든지 거기에 맞짱을 뜨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의 진리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 예배.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아론을 위한 속죄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니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죠. 그런데 여기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우리 한글 성경이 잘 설명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송아지는 이 에겔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사용되는 모세오경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되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 숫소, 송아지 얘기할 때 뭘 썼느냐? 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레위기 8장 2절에 나오는 소는 파르예요. 또 9장 4절에 나왔던 소는 쇼르입니다. 이게 파르와 쇼르가 다 이 소를 가리키는 용어로 지금까지 쓰여져요. 그런데 레위기에 지금 아론의 속죄제 얘기할 때 파르와 쇼르를 쓰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에겔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써요. 이 에겔이 모세오경 가운데 여기 말고 나오는 곳이 어디냐?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했을 때 그때 금송아지가 이 에겔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왜 파르와 쇼르를 쓰지 않고 굳이 에겔을 고집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고 자비로우심을 보게 돼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예배자들이 오늘 우리가 좀 잘못 살고 나오면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렇죠? 집에서 나오다가 한번 싸우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분위기가 긴장감이 돌고 차 안에서 폭발하고 근데 교회 들어오면 이제 거기 숨겨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분이 순서를 맡았다. 정말 마음이 무거운 거죠.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설교도 해야 돼요. 차 타고 오다가 우리 예리한테 막 뭐라 해놓고 자 예배 시작합시다 이러려면 위선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대제사장으로 7일 동안 준비 기간을 끝내고 이제 대제사장이 첫 예배를 집례하는데 대제사장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꽉 차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할 때 홀로 혼자 숭배했어요? 백성들 다 보는 데서 했어요? 백성들 다 보는 데서 했어요. 아니, 저게 대제사장이야? 누가 손가락질 안 해도요. 아론은 자기 안에서 이 죄책감이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죄책감이 자기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의 송아지를 잡으면, 이거는 단순히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게 아니고 아론의 죄 문제와 죄책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를 잡으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네가 얼마나 금송아지 숭배할 때 앞장서가지고 주도자가 되어서, 그러니 사실은 아론은 오늘 이 예배가 두 번째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아론이 첫 예배는 어디서 드렸느냐?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드렸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마치 금송아지 숭배교회의 대제사장 역할을 이미 한번 했는데, 그를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 건드리지 않고, 이 문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는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이 사역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자들 중에 주장 캡틴이었고 누가 봐도 엄청난 리더십을 보이고, 그 베드로가 여종들 앞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 주님은 고기 잡고 있는 거를 살아남는 놈으로 불렀더니 예수님 부인하고 다 때려치우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디비라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이 다시 부르는데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에겔처럼 춥다고 숲을 옆에서 몸째다가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숲을 피워놓고, 디베라 바닷가에 숲을 피워놓고 베드로 불러요. 베드로 3번 부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3번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회복시켜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지도 않은 실패자라는 걸 나도 안다. 그러나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또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는 너희의 허물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하고 은혜로 너희가 사명을 맡기고 내 교회를 먹이고 치라. 그래서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엄청난 일을 베드로가 하듯이, 그 베드로의 죄책의 문제를,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에게를 잡고 아론 안에 있는 그 죄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공식적으로 너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가 나온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크고 작은 죄책감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오는 그 은혜와, 오늘 대표 기도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축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 예물을 통하여 모든 순서 가운데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져서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속죄성이 있어. 속죄성. 그걸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오늘 나를 살리고, 죄책에 묶여있는 나를 살리고, 이 죄책감의 문제를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걸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치고 제단 풀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아론이 주도하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보조로 도와요. 10절에 그 속죄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11절에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우리 4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 규례를 거의 다 따라가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장에서는 향나는 불, 예수 속죄 향나는 불에 맞죠. 오늘 여기에서는 제단한 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는 4장에 있는 그 속죄제 규례는 범죄한 자를 다루는 거죠. 오늘 여기서는 공식적인, 지금 아론은 7일 동안 해막바깥에 나간 적이 없는 그 안에서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공식적인 아론의 첫 집례이기 때문에 처음의 변화식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제 속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12절에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13절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과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14절 또 내장과 절강에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1장에 나와 있는 번제규례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서 드리는 첫 제사인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용서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서도 제일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속죄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 문제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이 과정이 오늘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과정이에요.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레위기 4장과 같이 전과 같이 그리고 아론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과 같이 전과 같이 죄 문제를 다루고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이제 번제, 17절은 소제, 18절부터는 화목제를 순서대로 드려요. 16절에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우리 1장의 번제 규례대로 16절 그리고 17절은 소제는 2장의 소제 규례대로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리고 18절로부터는 21절까지 이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에 수소와 순양을 잡으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제단 사방에 뿌리고 우리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다 다루었기 때문에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속죄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 모른다 할지라도 큰 흐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여기 화목제 얘기할 때 수소와 순양을 잡는다 그러는데 여기도 이 히브리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수소는 이 바카르라고 하는 큰 수소를 얘기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순양도 아이레라고 하는 큰 순양을 얘기합니다. 왜냐? 어리고 작은 순양과 수소가 있어요. 어리고 작은 수소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어리고 작은 순양은 키스바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카르와 아이레 큰 것들을 써요. 왜일까요? 무슨 제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실 겁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빼놓고 모든 부위는 제사장의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제사가 화목제죠. 그 화목제의 제물은 우리 하나님이 유독 큰 것을 요구하셔요. 우리 제사 드리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향유할 수 있도록 이 화목제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로 이 축제적인 예배로 화목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 제도 안에 다 녹아져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목제 규례대로 19절부터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고프를 아론에게 가져다가 20절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얹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고 요제로 드리고 제사장 갖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자들이 가져가서 나누어 먹도록 하루와 이틀 안에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감사를 나누고 축제를 나누고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4절은 예배를 마치는 예배의 마지막 부분.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손을 들었어요.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축복해요. 오늘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이 예배 끝나고 개신교 목사들이 예배 끝나고 두 손을 드는 것은 그냥 드는 게 아닙니다. 의미 없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제사장적 축복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내려오니라 그러셨죠. 이 제단의 높이가 1.5m예요. 길이와 너비가 2.5m입니다. 한 규빗을 45에서 50cm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50cm 잡았을 때에 출애굽기 이 제단, 번제단 규격에 맞추면 1.5m가 돼요. 그러니 고기를 들어서 안에 집어넣고 뒤집고 각을 쓸어서 놓고 할 때 그 위에 대를 만들어서 올라가가지고 숨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숨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화목제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내려오기 전에 뭐 한 거예요?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제 그 축복 기도를 끝내고 내려온 아론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갑니다. 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아론이 공식적으로 회막 안에 모세와 함께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또 축복을 해요. 뭐라고 축복했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오늘이 제사장들의 전형적인 이 축복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오늘 이거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거죠. 내 통장에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누가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금 은혜 받아도요 살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좀 도움 주는 거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천지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디 안에 있어요? 예배 안에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 제일 마지막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제단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불사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제단 위에는 제물이 있었고요. 제물 안에 번제단 안에는 원래 불이 있었어요. 불이. 우리 8장 16절 할 때 임직식 속죄의 불 모세가 태웠어요. 7일 동안 뭐 했습니까? 매일 번제 드렸어요. 7일 동안. 그 제사장들이 그 불을 모세가 피우고 그리고 7일 동안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렸어요. 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불에다가 지금 9장에서 아론이 처음으로 자기 제사를 그 불에다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태우는 마무리를 어떤 불이 했느냐? 땅에서 모세가 피운 안에서 피운 불로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로 그 제사를 마지막 싹 태우면서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불은 여호와의 불, 신적인 불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번제단의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되고 오늘 9장 24절에 이 불이 나와서 그들 앞에 그 예물과 제사를 다 흠양할 때 그 안에 뭐가 어떤 표시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책감, 너희들의 지금 모든 이 문제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속죄,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러한 특징들이 우리 하나님 이제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축복한 그 축복이 이제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 불로서 도장 찍어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묵상할 때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소름 돋는 불이에요. 이 불이 어디서 오냐면 시내산 꼭대기에서 오거든요.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백성들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두려워서 못 올라가요. 두려워서. 모세도 정말 살아올 수 있을까 모를까 그 두려움과 교면 속에서 올라가요. 백성들은 못 가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있고요. 근데 그 불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성막 완성되고 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와요. 성막 예배 안으로 들어온다. 성막 예배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막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뭐예요? 백성들, 저 죄인들, 우리 주님이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교제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이 불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광자 하시는 인도에다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의 기둥 아닙니다. 한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불이 안 보여요. 낮에는 불만 보여요. 밤에는 뭐가 보일까요? 밤에는 불이 보여요. 그래서 구름 안에 불이 같이 다니는 한 기둥이에요. 근데 낮에는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불이 보이니까 우리가 다른 기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얘기입니다. 4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밤에 구름 가운데 있는 불을 보는 거예요. 낮에는 그 구름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인 것을 오늘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불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불이 이제 성막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르는 소리는요, 기쁨의 탄성이에요. 기쁨의 탄성.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라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주된 용례가 이 joyful shouting이에요. 기쁨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제일 마지막에 이 은혜가 누려지고 이 임재가 있고 이 축복이 임할 때 그 예배자의 심령 속에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이 엄숙과 이 기쁨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예배. 어떤 예배 가면요, 숨도 못 쉬어. 숨도 그냥 고개 돌리는 눈치 보이고, 뭘 하나 움직이면은 이게 그냥 이 엄중함이 심하다 못하고 억압감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교회 가면요, 그냥 전부 다 좋아. 그냥 뭘 해도 괜찮고 방만하고, 그걸 그냥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로운 교회, 하나님은 진리고 자유고, 진리가 자유를 주고 성령도 자유고, 그래서 다 자유야. 오늘 예배에 오늘 구상을 보면요,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잡고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이 엄중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중함이 우리를 질시시키고 죽이는 엄중함이 아니고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재책을 드러내게 하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기뻐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또 예배 안에 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자들이 이 균형을 잘 갖춘 예배자로 세워져 가고, 우리 하늘나무 교회의 모든 예배가, 조일학교, 종부등부, 청년대학교, 우리 장년들,
이 엄중함과 원리에 충실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그 자유함이 잘 균형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어떤 감격이 있었던 예배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가? 나의 첫 예배, 감격이 있었던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던 그 예배, 그때가 언제였는가? 나는 지금 예배하면서 그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오면서 나는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꿈꾸시면서 예배하죠. 제가 가끔 얘기했었던 제 군생활 가운데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였던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병이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병의 고백이 저는 지금도 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 보신 분 있어요? 여기 나타난 영광의 불 보신 분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김유정 상병처럼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냥 말씀을 저렇게 먹으면 체할 정도로 급하게 말씀을 먹고 계속 말씀 먹고 그러면서 와서 저한테 했던 그 얘기,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미 예배 드릴 때마다 그 7포병대단 승정교회 그때 종소리가 예배 시간에 종을 쳤거든.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때마다 자기가 동부서든지 연명장에 나와 있든지 볼 수 있을 때마다 봤을 때 교회 지붕에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머물러 있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요, 진짜 소름이 돋게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저 귀신 들려가지고 포악하게 군대 생활하던 저 죄인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섰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과 그 임재와 그 축복이 있는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몇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두 발로 반드시 서요. 엄마가 대신해줘, 아빠가 대신해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어떤 중독이든 잘못해, 내가 해야 돼. 내가 나와서 예배자. 오늘 나의 스케줄 가운데 주일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스케줄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스케줄은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분주함이 이 예배를 막아요. 너무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자녀 키우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직장 구하기 바쁘고, 이 분주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죠? 죽입니다. 내 영을 갉아먹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갉아먹고요, 결국 우리를 죽여요. 복이 아닙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 같죠? 공부 미루고, 우선순위 미루고,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내 두 발로 와서 서리라 뒤처지는 것 같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도 내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은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두 발로 반드시 서요. 또 하나는 예배할 때마다 이 죄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예배하러 나오다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신뢰하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 회개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과 말씀의 능력까지도 주님 주십시오. 이거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행간마다 예배 드린다. 행간마다. 순서 바뀔 때마다 사이사이마다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예배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삶을 말씀대로 한 주간 살고 돌아와서 예배해보세요. 그 예배는 질이 다릅니다. 한 주간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는 예배가요, 한 주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본 것이 이전보다 하나 둘 셋 늘어서 돌아온 그 주간에 나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대감이 예배자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나타나리라,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가 아론을 통하여 복을 주리라, 네 죄 문제를 해결하리라,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이 기대감이 있어요. 예배하는 게 어떻게 좋습니까? 어떻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력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그 아들들, 4명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보조하는 역할들을 할 일이 있어요. 회중은 회중대로 할 일이 있어요.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예물을 집내야 되고 각자 할 일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는 우리가 대표 기도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재직들과 나누어서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목사가 혼자 예배 다 하는 그런 예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예배는 함께 세워가고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또 예배를 맡은 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순서 맡은 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내가 찬양인도고, 오늘 내가 대표기도고, 오늘 내가 성경 봉독이고, 오늘 내가 봉헌을 맡고, 또 예배 전에 주보를 준비하고, 예배 이후에 애창과 청소와 예배 전으로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한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은사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자라고 하는 신분은 다 똑같아요. 오늘 나의 크고 작은 성길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성길이 다 모아져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장자는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반응하고 그러한